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최고의 상태다 라고 말입니다. 행복이 뭐라고요? 인간의 최고의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가 삶의 경험을 통해 녹아낸 한마디. 인간 최고의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행복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환경과 행복은 불과 분리의 관계가 아니지요. 그러나 최고의 환경에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걸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만족을 못했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환경과 행복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축복한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축복은 사실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도 행복을 체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가 광야에서 체득한 행복은 거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에 따른 행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선포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모세는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고백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러한 축복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호렙산 꼭대기에 타지 않는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기적의 연속, 구원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의 40년간의 삶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출애굽 직전에 바로 왕과의 담판에서 10가지 재앙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쏟아져 나오는 뿐만 아니라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메추라기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 동안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 구원하신 것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덤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수고나 공로에 의한 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감격이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신앙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나 죽음 앞에서도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체득한 행복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내 신앙의 삶 속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자꾸 쌓아 가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6년 제11회 해외 봉사 국무총리상을 받은 박관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2019년과 2020년 초에 이르기까지 전 4회에 걸쳐 KBS 인생극장의 주인공으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가 몽골에서 어떻게 의료 선교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의료 선교사로 몽골에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에 입학해서 자기들 의사가 되면 몽골에 의료 선교사를 하겠다라고 심재학이라는 친구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이 친구가 먼저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내 몫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약속을 지키기 이르러 2001년도에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몽골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몽골의 선교의 상황은 영하 20도에서의 차가운 매서운 날씨 속에서 먼 곳 수십 킬로까지 왕래를 하며 이제 의료 선교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고,
의료 기술은 좋은데 의료 시설이 좋지 않아 낙후되어 늘 끓여서 말려서 다시 써야 하는, 재생해서 써야 돼, 재활해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행동하고 의료 선교 활동하는 그의 모습은 참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003년 8월에 잠시 귀국을 하고 아버지와의 짧은 시간을 보내고 몽골로 돌아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로 후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장 귀국하려고 표를 알아보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빈소는 3일 동안, 그래서 외아들인 이 박관태 선교사가 오지를 않아서 빈소로 있게 될 정도였습니다. 상주이면서도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빈소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했습니다. 넋두리를 널어놓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관태야, 네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있다면 왜 아버지 장례식에 늦게 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하나님께로부터 독한 소리를 들은 그는 참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게 믿음은 있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수많은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흐뭇한 얼굴로 나를, 우리 모두를 지켜보실 것이다. 아멘. 몽골 아가페 병원, 기독병원 원장인 박관태 선교사는 선교는 힘들거나 거창하거나 결연한 헌신 같은 것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가 아닌 재미있고 행복하고 영화로운, 한마디로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박관태 선교사의 선교 행복론,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나 자신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선교 현장을 떠나왔을 겁니다. 선교를 다 내팽개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의 행복론은 하나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에 따른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도 몽골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그 일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의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행하는 모든 일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건강하여 장수의 복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지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2023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불평, 불만의 불행자가 아니라 감사, 찬양의 행복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가 그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적인 태도에 따른 행복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적인 태도에 따른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람들은 그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실패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행복에 겨워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행복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함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쏟아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과 올망을 일삼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이라는 말로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은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아무것도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의 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대적이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대적이 높은 곳을 밟는 승리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과 모든 대적들을 결국 내가 그들을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 그는 비록 그가 그토록 원하였던 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기에 모세는 그 험한 광야에서나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행복을 축복했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체득한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윌리엄 로젠버그가 혹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끔 드시는 걸 거예요. 돈킨 도너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상표, 세계적인 체인점의 설립자입니다. 원래 돈킨 도너츠는 윌리엄 로젠버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요, 한 주에 주급 20달러를 받아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갈 때에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30세에 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보스턴 외곽에서 트럭에서 더노츠를 팔아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섬기는 일도 했습니다. 1955년부터는 체인 사업까지 확장해서 전 세계 도너츠의 대명사인 던킨 도너츠라는 상표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72세 생일 때의 축하 자리에서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내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지식보다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존 성공의 이해를 확 바꿔놓은 윌리엄 로젠버그의 성공 행복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섬기는 삶에서 비롯된 행복이라고 윌리엄 로젠버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시편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에 대한 확실하고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 그리고 크로멜, 파리의 노틀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도움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행복을 경험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불평, 불만의 불행자가 되지 말고 감사, 찬양에 또 성공자가 다 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독일 경언에 결론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은 척박한 광야에서의 고통과 실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을 선포했습니다. 또 자신은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그들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독일의 경언처럼 모세의 신앙생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긍정적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2023년 한 해도 행복자가 되시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올 2023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에 따른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따른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평 불만의 불행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 찬송의 행복자가 되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